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2023년도 2월 2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이 목요일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아침부터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만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
것을 의지하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모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드리고 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히 그들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받아서 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친히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집에 예수님을 모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정의 주님의 자리에 다시 새롭게 모셔드리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가정이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장소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내 심령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도 다시 심령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새롭게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것
것들을 주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많은 심령을 주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민간요법도 써보았을 겁니다. 의원을 불러서 치료도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고열로 정신도 혼미해짐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만져주시니까 자기 열이 내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요, 감사함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섬김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주께 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감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께 받은 은혜만큼 주를 향한 풍성한 섬김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둘러서 있을 때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머리 둘 곳, 거처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장사를 지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던 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죽은 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기 시작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섬김으로 반응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요 전도단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수술받고 회복 중인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학 생활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